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방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편으로. 왜? 부처님께서 8만 사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8만 사천 법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중생들은 각가지 익힌 습관과 업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잘생긴 나무가 있으면은 목수가 딱 그걸 보면은 자기 익힌 습관과 업이 있어가지고 저놈 비다가 기둥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확실히 공한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뭘 보는 것이 자기식의 불교가 돼버려. 그래서 대승진리를, 대승경전을 잘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승경을 잘 배우는 것은 마음이 공한 자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나무 비다가 차싹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자기 습관과 업이 이제 거기서 돌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저 나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이 본래 그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습관과 업을 자꾸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집을 하면은 뭐가 된다? 아상이 되고 인상이 되고 중생상이 되고 수자상이 되면서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가 하는 일은 싸움밖에 없어. 가는 곳마다 다투고 시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8만 법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 법도 없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법도 없는 것인데 중생이 너무 연민스럽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중생마다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다 보니까 8만 4천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 8만 4천 법이 8만 4천 번뇌가 있는 사람에게는 8만 4천 법이 필요하겠지만도 일체 모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도 없고 이 청정한 자리를 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8만 4천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자리를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알면은 8만 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뭘로 돌아가느냐? 오로지 일심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욕바라밀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욕바라밀도 아시겠죠? 불가에서 인욕이라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내가 참아야지. 부처님이 참으라 했으니까. 그걸 인욕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시겠죠? 화는 왜 난다고 그랬죠? 화는 나라는 어떤 아상을 가지고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어떤 그 인식의 세계를 내가 틀을 짠 거예요. 나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자기 어떤 나름대로 인식의 틀을 짜놓은 거예요.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고 아집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화가 나지요. 또 내가 생활해 나가는데 경계가 오는데 역경이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역경이 왔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곤란과 어려움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 그랬을 때 그 경계를 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내가 마음 일어나고 멸하는 것 다 연생연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연생연멸인 줄 알면은 아예 처음부터 화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이 연기법을 모르고 인연법을 모르니까 나라는 아상이 생겼고 나라는 아집이 생겼고 나라는 그 업이 굳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업에서 모든 진리를 바라보니까 진리를 자기 업의 틀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아예 화가 생기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인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욕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욕바라밀이라고 그런다. 완전한 청정세계에 들어가면은 인욕바라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인욕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방편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수보리야,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인욕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이해는 가지요. 이해는 가는데 생활 속에서 인욕해야 될 일들이 딱 경계가 왔을 때 실천이 어렵지요. 이 실천이 정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은 하시기 위해서 500생 동안의 인욕선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500생 동안. 그 부처님 그 500생 전생 녹담을 보면은 부처님이 이 인욕을 그대로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실천을 하시는데 500생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서 하나만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 500개 다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때 이 인욕행을 하시기 위해서 딱 청진을 하시는데 선정에 들었어요. 청정한 자리를 딱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체 마음이 생하고 매라는 자리가 딱 연생연멸이라는 것을 관하면서 딱 정진을 하시는데 어느 날 산까치가 매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산까치도 그게 미물이지만은 영특해가지고 저렇게 공부하는 스님한테 내가 들어가면은 살려주겠다 싶어서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부처님 품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부처님이 산까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가 뒤쫓아온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그 산까치를 내놓으시오. 그 산까치는 오늘 내 아침거리입니다. 그러니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야, 이 산까치가 살려고 내한테 왔는데, 인연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이 산까치를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느냐. 매 네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아침거리를 찾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매가 하는 말이, 부처님은 일체법에 평등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산까치는 살아야 되고 이 매는 죽어야 됩니까? 부처님 법이 평등하시다 했는데 오늘 그 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건 이제 매가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이렇게 머리로만 우리가 항상 이해하는 거는 그건 근해지가 돼가지고 실천 없는 거는 그거 한 편 소설 읽는 것만 못해요. 사실은 시 한 편 읽는 것만도 못하다고 내가 항상 뭐라 하잖아. 이 너무 그 관념 불교, 지식 불교, 아르마리 불교 이거 하는 사람은 자기 그 습관과 업성은 한 번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만 맨날 막 최고의 이야기를 하고 말만 맨날 내가 말이지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내가 정법을 알고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은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그 육조 스님은 그걸 아주 호되게 뭐락했어요. 그래서 그 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뭘 어떡합니까? 그 산까치 먹을 만큼 부처님이 저에게 먹이를 주셔야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엉덩이 살을 띄가지고 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매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거 정월에 달아야 됩니다. 산까치만큼 정월에 달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산까치만 정월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산까치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하나 끊었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온몸으로 그
정월에 올라섰어요. 그랬더니 산같이 무게하고 부처님 무게하고 똑같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근수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나요. 산같이나 부처님이나 생명세계 존엄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너무 파괴하고 너무 파괴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처님의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산같이나 부처님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온몸으로 매에게 몸을 던졌어요. 이것을 한 생, 두 생도 아니고 500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유 너무 무서워 겁나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승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워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자비스러운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 자비를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인색한 욕심의 그 인색함이 그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몸을 바쳐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혜롭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항상 무엇이든지 연생연멸이구나.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서 멸하는 것인데 내가 너무 인색하게 욕심내고 너무 탐진치에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다 내가 욕심내고 그런 것들이 어리석어 그렇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